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이끄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제자 집단을 대표하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먼저로는 제자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상황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공간을 몇 번 방문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장소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일행이 밤을 이곳에서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마지막을 보낼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 집단을 구분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중 3명만이 더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들에게는 또 따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결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시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미어캣은 3마리에서 50마리가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 몇 마리는 깨어서 몸을 세우고 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무리에게 포식자가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고 또 경고를 보내서 이 먹이를 찾고 있는 동료들이 이 땅굴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먹이를 찾는 동안에는 이 하늘 위를 보지 못하고 땅을 쳐박고 이 후각을 통해서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포식자를 눈치채기 어렵게 됩니다. 이들은 이 소수의 깨어있는 미어캣이 망을 봐주고 나머지는 먹이를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행해 가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처지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곁에서 나의 상황에 깨어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열려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제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모습과 함께 끝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순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의 순간을 조금도 겪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할만하신 일이란 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나의 기도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꼭 원하시는 잔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잔이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용서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된 부분을 회복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서로 크게 싸운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주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기도 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잔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과는 무관하게 아버지의 뜻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친밀한 대화와 이 교제를 통해 나의 모든 부분 그리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는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사건이 나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더 분명해지고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도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일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이 떠오르고 반복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실행하게 되는 것은 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한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다면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 속으로 이 갈등이 찾아오지만 이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갈등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기도한 것을 실천하는 부분 사이에는 이 엄청난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셔도 되고 잠시 시간을 내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잔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끝내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시험에 들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에 힘없이 이끌려 다니고 또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 중 한 사람이 유혹을 받아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겪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늪에 빠진 것 같이 계속해서 벗어나기 위해 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끝없는 절망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간힘을 쓰기보다 가만히 나에게 드려진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밧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능력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교회 다니시다 보면 어릴 때 교회를 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중간에 세상으로 빠져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이 후회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작하려고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거절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계속해서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의 마음에 소원이 생겨도 나의 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 3번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2번의 반복은 중요성을 의미하지만 3번의 반복은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의 최고점, 즉 궁극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그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때로 나의 반복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정말 애써서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이후에는 쉬게 됩니다.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순간, 이 순간을 통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죄인에게 팔리게 되더라도 그들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덤덤히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아버지의 원이 나를 죄인의 손에 팔게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힘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닌 항상 깨어있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